붙잡았다는 얘기냐? 그것은 토라를 경외하고 또 항상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 루벤은 살인을 피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태양이나 달, 별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보고 숭배할 수도 뭐 괜찮게 그렇게 십계명이 모든 것의 기초다. 근본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주신 명령,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분이시다. 십계명 줬을 때 덜렁이 이렇게 보고 이거 싫다고 그러겠어요. 대인관계 이 구절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한 것은 다 동일하게 동격으로 다 잘못한 것이다. 바에트 카난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그때 이렇게 쓴 것은 지금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시온 왕과 옥을 쳐 부신 그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을 쳐 부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면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지금 강을 건너 들어가면은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판인데, 이게 전에 12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보고 온 거 보면은 거기는 아주 그 땅도 센 땅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아주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 땅에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런 것을 듣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거의 이제 40년 차인데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마당인데, 그 전에 아주 거인의 나라, 그 두 나라를 그냥 모세가 앞장서서 쳐 부셨다. 힘센 나라를 쳐 부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희들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신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때 이제 모세 생각에도 하나님은 아주 다 멸하시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도 또 간구를 하면은 또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다시 한번 간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드리는, 그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여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말은 여호와 엘로힘 두 명칭을 하나로 이렇게 써가지고 표시한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하면은 심판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간구를 드리고, 참 랍비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 그런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래도 또 간구를 하는 것은, 모세만큼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의인도 간구를 하는데 간구하는 것은 참 여기서 배워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모세가 실제로 못 들어가게 된 그 당시의 일은 물을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을 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연관시켜서 바로 너의 영고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그 무엇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였을까? 이제 랍비들 해석은 지금 그 정도로 하고 너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더 큰 상급이 내게 있으니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오는 세상에 더 큰,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다시금 참 간곡하게 말을 한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토라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해서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내용이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 여기는 디크리와 디크리스, 그리고 오더넌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규례를 했고, 법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키는 법, 이런 그 법도.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이것은 신약에도 보면 가감하지 말라 이게 나오죠. 계시록에도 보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거기다 뭘 좀 더 할 수 있다든지 거기서 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는데 이미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 쫓아간 자는 다 멸하였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 그래서 아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클링부터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디를 붙잡을 수 있어 가지고 붙잡았다는 얘기냐? 그것은 토라를 경외하고 또 항상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와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따라니 마소서 할 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지키길 힘쓰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에 보면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그들이 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또 재물로 보면은 뛰어난 그런 그 돈 있는 사람도 많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얼른 볼 때 유태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을까? 근본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주신 명령,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건데 책 한 권 읽거나 또는 유태인 교육법을 그냥 찾고 이러면서 근본은 다 떼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들을 보았고, 그리고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마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시내산에 왔는데 너희가 여기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되려 하는데, 진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안개와 또 하나님의 음성, 그런 음성을 들은 민족이 없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 일을, 그러니까 전체 흐르는 맥락을 보면 항상 시내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늘 오늘날도 지금 바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토라도 방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본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것이 지금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또 늘 회상하게 하고 자자손손이 배워서 가르쳐서 그것을 좀 생생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랍비도 뭐 정말 두려워서 떨면서 있는 그런 모습 하나 있고, 하나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런 그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 그러면서 더욱 나와서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그래서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사랑해서 더 추구하는 그런 자세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자녀들이 갖도록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13절에 보면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 언약, 여기서 그 언약은 또 전체 토라 전체인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십계명이 모든 것의 기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느니, 여기서 명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입으로 오랄 토라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 그래서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생각하는 것은 리턴 토라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오랄 토라, 입으로 전승에 내려오는 그 말씀을 꼭 알고 있어야 토라를 이해할 수가 있다.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태양이나 달, 별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보고 숭배할 또 뭐 괜찮게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랍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은 이방인도 누릴 수 있게 빛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모든 그 현상들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다 해 놓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희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특별히 좀 이사야 60장 19절인가요? 영원한 빛,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셔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빛을 또 너에게 주신 것이다. 특별한 빛이 또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우상화해가지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왜 쇠풀무 같은 연단을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 그렇게
고난을 안 받고 새 풀무의 연단을 안 받았으면은 십계명 줬을 때 덜렁이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싫다고 그러겠어요. 안 받아서 그래요.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런 그 존귀와 영광과 경외함을 다른 우상에게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결혼 관계로 이렇게. 그리고 25절 오래 살 때 여기서 오래 산다 이런 많은 경험도 했고 그러나 그 아래 세대 또 오고 오는 세대 오래 살게 되면은 아주 지금까지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역사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할까 어떤 것이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령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유월절이나 또는 안식일이나 또는 뭐 가을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애굽에서의 상황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구체적인 교육이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산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 계산을 해놨는데 보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출애굽한 다음에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지난 거예요. 출애굽해서 480년이었으니까 광야에서 생활 40년 빼고 나면 440년을 산 거죠. 440년을 살고 그 첫 번 성전이 얼마나 존속했냐 410년을 존속을 했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을 거기에 사는 거예요? 850년. 그러니까 85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후에 한 얼마 바로 한 2년 후인가 이렇게 해서 망하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지금 25절의 말씀은 티샤 베아브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 파괴된 날이 85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진멸할 것이고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고 그러나 29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되리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31절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에 이 불꽃 가운데서 있었던 그리고 창조로부터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었다. 이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본 이거 어떤 국민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셔. 뭐 10계명 주셨으면 주셨지 왜 시내산에서 방금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헐레벌떡 왔는데 거기에 나타나시고 위험 가운데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겠느냐. 너희들 오래오래 기억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을 주십니다. 랍비는 아니 거기 가자고 한 것은 갓이 제일 먼저 갔고 갓이 전쟁에도 제일 용맹을 떨치고 그러는데 왜 갓지파
야곱부터 안 주고 루벤부터 줬느냐. 그러니까 루벤은 살인을 피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고 장자로서.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루벤 지파에게 먼저 그런 도피성을 주었다 이렇게 했고요. 5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시내산에, 여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시내산에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해서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이 십계명, 그래서 모든 법의 근본이요 또 항상 생각해야 될 그 기본되는 말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모세에게 먼저 주시기 전에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처음 두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나머지 말씀은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십계명을 우리 교회는 틈이 나는 대로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 주간을 정해서 공부도 하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십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그 환경과 그때의 모습을 재현도 하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겠구나. 다시 이제 한 번은 읽지만은 특별히 출애굽 20장에서 한 말씀과 여기서 한 말씀 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 부분만을 이제 랍비들은 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안식일 지키다. 여기는 세이프가드, 이렇게 그것을 잘 둘러서 보호하고 지키라 이런 말이고, 출애굽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여기 지키라고 왜 이렇게 틀리게 해놨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동시에 다 말씀을 했는데 백성들이 들을 때는 세이프가드 그런 쪽으로 듣고 모세는 둘 다 듣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면서 복 주신 그날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키라 이런 말은 네거티브 커맨드먼트,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일하지 말고.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창조하신 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무 때라도 간섭하시면서 섭리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면서 종되었던 데서 구출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16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다 한 문장에 있는 거예요. and 뭐뭐하지 말라, and 뭐뭐하지 말라, and 뭐뭐하지 말라, 5번이나 and로 접속사로 다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인 관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대인 관계 이 구절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한 것은 다 동일하게 동격으로 다 잘못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장에 넘어가서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십계명 주신 바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4절 한 문장의 첫 부분에 아인하고 달래 이것을 큰 글자로, 그래서 이것이 무슨 단어냐? 위트니스, 증거하다, 증언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 이런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덕분에, 이스라엘 유태인 덕분에 유태인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제자들이 참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랍비 또 설명에는 엔타임에,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진짜 좀 유대인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그래도 잘 수행을 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세요. 그리고 그 한 분의 말씀을 우리가 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간절하게 가르치세요. 또 마음을 다해라.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트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갈망하는 것, 요구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또 성품을 다하라.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soul 했는데, soul은 지적인 거. 그래서 내가 가진 지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또 생명을 다해서,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그것을 기꺼이 내벌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힘을 다해라. 여기서는 힘을 다해라고 했는데 영어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sources, 다시 말해서 물질을 가지고, 너가 가진 물질을 다 잃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있을 때는 그것을 하고, 또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참 토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라. 토라 공부에 전력을 다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자세를 아주 확고하게 갖는 그런 방법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된다. 랍비가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돼 있나, 이것을 보는 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며, 그래서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 그래서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말씀을 기도문에 넣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문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늘 생각나게. 하나님이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서 택하셨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참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 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신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안다. 그들이 뭐 우상도 섬기고 뭐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오는 세상에, 여기에도 강조하는 것이 world to come, 오는 세상에,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보상을 해 주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2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참 성실하게,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18절부터 19절, 6장 18절 19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너무 송사를 하더라도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그리고 너그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 기록을 해놨다가 기록된 대로 예수님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느냐 그 상도 잃지 않는다.